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1885년에 쓴 소설인데요.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구두수성공인 마르틴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마르틴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 마르틴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창밖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는 늙은 청소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 붙잡힌 배고픈 소년만 지나갔어요. 이 마르틴 할아버지는 추위에 떠는 그 청소부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끓여놓았던 따뜻한 차를 주고,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는 자신의 외투와 국을 내어주고,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배고픈 소년에게는 사과값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 마르틴이 텅 빈 방에서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에 만났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여인, 그리고 사과 훔치다 붙잡힌 그 소년이 싹 미소를 지으며 쓱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르틴, 나는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었어. 네가 대접한 그들이 바로 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위대한 통찰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감람산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설교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지금까지의 이 감람산 강화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총 결론이에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장엄한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3가지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의 귀환과 피할 수 없는 결산의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왕의 귀환과 피할 수 없는 결산의 때가 온다. 자, 여기 31절을 다시 보십시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언제를 말할까요? 재림 때.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죠. 자, 2000년은 예수님이 초림 때,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초라한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심판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아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멘.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무슨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여러 방식으로 평가하잖아요. 위대한 스승이다. 어떤 사람 종교 지도자다.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예수 이름을 조롱하죠. 참 기가 막히는 건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에요. 지저스 욕입니다. 이게 우리는 말하면 XX예요. 예수 이름이 그냥 욕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1절에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표현했는데요. 34절에서는 그때 임금이라고 표현되죠. 임금. 왕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여기에 인자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날에는 누구도 그 왕권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것이죠.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마태복음 주석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심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 중에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들의 안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두 그룹으로 딱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오늘 타이틀 화면이 기가 막히죠? 이 챗GPT가 그려준 이미지가 대단합니다. 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그냥 섞어서 방목을 했지만 밤이 되면 반드시 분리했대요. 왜냐하면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밤의 추위를 잘 견딜 수 있지만은 이 털이 적은 염소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밤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들끼리 따로 모아서 따뜻하게 해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목자의 눈에는 양과 염소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거죠. 오늘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죠. 같이 찬송하죠. 같이 기도하죠. 같이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예? 우리 눈으로 볼 때 누가 진짜 주님께 속한 양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말을 듣고 사람들의 평판을 보지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실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구분이 흐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도 없습니다. 잠시 결정을 미룰 수도 없어요. 흑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군중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 말들이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모이지만 왕은 그 각각을 양과 염소 두 그룹으로 딱 나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운 이 말세지 말에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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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의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왕의 심판 기준이에요. 심판 기준. 자, 왕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성수하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이유가 뭐죠?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열거하시는 이 일들이 거창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천 명을 먹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막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적을 세웠다는 말도 없어요. 그저 먹을 걸 조금 나누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문을 열고 맞아들였습니다. 옷을 나누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같이 있어 줬어요. 네. 아멘. 아멘. 세상은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일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한 작은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일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 끼 식사입니다. 한 잔의 물입니다. 한 벌의 옷입니다. 한 벌의 방문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작은 자리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죠.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의인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이들이 속으로 계산하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상을 주시겠지? 이렇게 얄팍한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제자 훈련을 강조하시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선을 행하고도 자신이 선을 행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진정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경건은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참된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가짜 경건은요, 보상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거짓된 경건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나의 이득을 묻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40절 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아멘. 야, 참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황금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 첫째는 주님 만날 시간이 정말 가까워졌고 옛날보다 날로 가까워졌고 이제 우리 시선을 돌려보면 내 가족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 노인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한 청년들, 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전화를 걸어주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바로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소설이 위대한 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소설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기회를 놓친 자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자, 정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 무서운 저주가 선고됩니다. 41절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같이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라. 이야, 무서운 저주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그랬는데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천국의 복은 황금길이나 아름다운 보석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진짜 복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의 지복이라고 중세 성자들이 표현했어요. 천국의 지복,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멘. 반대로 지옥의 가장 두려운 형벌이 뭘까요? 불의, 유황불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옥불의 고통도 끔찍한 거지만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아멘. 이게 가장 큰 저주란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41절에 지옥의 영원한 불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형벌하려고 만든 거예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형벌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반역에 동참하는 인간들이 결국 마귀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자,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미워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야 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죄이지만
위로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죄이지만 나눌 수 있는데 움켜쥐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죄일 수 있지만 외로운 사람을 계속 외롭게 방치하는 것도 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들의 무관심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염소들도 깜짝 놀라면서 묻죠. 44절 보세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덮으신 것이나 약에다 쓰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들의 맛 속에는 지금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아, 주님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섬겼을 텐데요. 예,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의 형제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찔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손길이 가장 크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따라해 봅시다.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가장 크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작은 물질을 주셨다면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세심하게 둘러보십시다. 누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인지, 내 손길을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에 있는 북이